제가 예전에 어, 어느 유명한 그런 분을 제가 만나게 됐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예요. 제가 초등학교인데 초등학교 때인데요. 그 서울역에서 저희 부모님하고 이제 시골로 내려가려고 기차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대합실에서 뽀빠이 이상용 씨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분하고 이제 먼저 악수를 하고 그리고 사인을 받았어요. 이 손을 씻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너무 기분이 좋아서 초등학교 때인데요. 이게 너무 기분이 좋아서 손을 씻지 않은 거예요. 아, 나 이 손 안 씻겠다. 너무 행복하다. 막 너무 그 느낌 있잖아요. 그게 그 영광스러움인 거예요. 영광스러움. 아주 특별한 존재로서 인식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영광을 제가 마치 나누어 가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겁니다. 우리가요, 그 사람이 그런 사회적인 위치가 돼서 우리가 그런 위치의 사람과 함께 있고 그런 위치의 사람과 동행하고 이야기 나누고 가까워지면 그만큼 내가 영광스러운 느낌이 드는 게 사실은 정상입니다. 그건 정상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그 대상도 사람이니까 그렇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그 절대적인 영광을 나눠주신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나눠주셔서 그분과 함께 화평하게 됐어요. 화평하게 됐다. 그 얘기는 뭐냐면 너는 나한테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고 이런 느낌의 관계가 됐다라는 게 이게 화평하다라는 얘기입니다. 호랑이가 그 앞에 사슴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쫓아가잖아요. 쫓아가서 어떻게 하면 잡아먹을 수 있을까 하고 쫓아가고 사슴은 어떻게 하면 내가 잡혀먹히지 않을까 하고 도망가고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화평의 반대말입니다. 화평의 반대말. 평화가 없는 거예요. 평화가.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뛰노는 그곳.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그런 곳.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화평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구원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화평이에요.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는 이미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 됐어요. 화평을 이미 우리가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누리기만 하면 돼요. 왜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빚이 다 청산된 거예요. 빚이 많아서 사업하다가 힘들어진 분들 많잖아요. 빚이 뭐 10억, 50억, 뭐 100억 뭐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하루하루가 지옥이에요. 왜냐하면 빚쟁이들이 항상 쫓아다니니까요. 그래서 빚을 진 사람들의 소원은 그냥 빚을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을까? 이 빚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그들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하나님께 다 예수님께서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기만 하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고요. 우리 주님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사람들이에요.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화평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미 화평은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미 화평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유명한 연예인을 만났을 때 그 즐거움이 있잖아요. 와, 내가 저 사람과 악수했다. 그래서 손도 씻고 싶지 않은 그런 영광스러운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런 느낌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즐거운 일인지를 사모해야 돼요. 그래야 화평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래서 이미 화평 관계가 됐는데 여전히 하나님과 화평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대신에 다른 것을 바라고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자,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것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움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눴으면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환난 중에라도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거고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어려운 시간에 인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먹었던 그 사탕이 먹을 때마다 얼마나 맛있고 즐거워요. 그런데 어른이 돼서도 즐거워합니까? 사탕 때문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탕보다 더 달콤하고 즐거운 일이 많으니까요. 그것을 경험해 봤으니까요. 더 이상 사탕은 시시한 게 되어버린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그 기쁨은 다른 것과 바꿀 게 없어요. 그냥 그게 최고로 즐거운 일이에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을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이 부었다는 것은요, 정말 물을 쏟아 붓는 거예요. 더운 여름날에 소나기가 쏟아 붓는 거 있잖아요. 완전히 쏟아 부어요. 그럼 운전하다가 어떻게 돼요? 야, 이거는 앞이 한치도 안 보일 정도로 쏟아 붓는 느낌 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 부은 바 됐는데요. 어디예요? 우리 마음이에요. 누구 때문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너무 즐거워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어요?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그 영광을 누리며 즐거워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것이 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pour out, 그냥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약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정말 아무 이유 없이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니까 의인을 위하여서라도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악한 자들을 위해서 죽는다면 그것은 얼마나 더 어려운 일입니까? 악한 자를 위해서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확증은 영어로 demonstrate, 그것을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뭘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무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 희생하고 싶겠습니까? 그런 이유가 아무 없는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신 겁니다. 보여주신 거예요. 데몬스트레이트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가 이제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 9절 말씀의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요, 아직 죄인이었을 때요, 하나님께 아직 죄의 빚, 형벌받을 그런 빚이 많았을 때에 그분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떻게 됐다고요? 화목하게 된 겁니다. 화목하게 됐어요. 화해된 거예요. 모든 막힌 담이 완전히 허물어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얻은 거예요. 높으신 분, 왕을 우리가 알현한다 그러잖아요. 알현. 원래 왕에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야 되고 확실한 그런 준비가 있어야 되고, 그 나가서 왕을 직접 만나기란 정말 하늘의 별 따위 같이 어려웠던 그런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 알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요? 막힌 담이 있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였어요. 그런데 그 죄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허물어진 거예요. 그 죄의 벽이 다 허물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아련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생기고 들어가서 그분과 화목한 거예요. 그냥 너나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냥 만나줄게. 뭐 원하는 거 있어? 그래? 그러면 내가 그거 들어줄게. 이제 가봐. 이런 사이가 아니라 정말 화목한 관계, 정말 좋으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11절,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 즐거움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받은 그 화목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요. 그러니 화목을 누리기만 하시면 됩니다. 화평한 관계가 됐으니 하나님과 화목하게만 살면 되는 거예요. 화목을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즐거움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연예인을 만났을 때 즐겁고 재밌고 정말 사인받고 악수하고 너무 즐거워서 손을 씻지 않고 싶을 정도로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과 화목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내 주위의 사람들, 이 세상과 화목해져야 돼요. 마음에 있는 그런 상처들, 또 분노, 아픔들, 이런 걸 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그 모든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정으로 복된 행복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